언약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나실인. 한나가 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것. 왜?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있는데,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왜 이 시대에 또 아들이 필요한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이 시대에 많은 남자들이 있고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나실인이 없구나.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지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나실인해 달라고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언약은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 그러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젖을 때 쓸 때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자라게 되어졌을 때 사무엘을 성전에 보냈다는 거.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언약궤 옆에서 자랐고 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비전은 무엇이었냐? 이 사무엘이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치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꿈이 뭐였냐? 생생하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는데 자기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게 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제자들이 세워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 그럼 도대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말이 한마디도 떨어뜨려지지 않았는가?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렇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니까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말 속에 뭐가 있었냐? 말씀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말하니까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냐? 여러분들 속에 각인되어지는 게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으며 어느 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또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이 인생의 작품을 남겼는데 어떤 인생의 작품을 남겼냐? 미스바 운동의 작품을 남겼다는 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블레셋과 싸우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기도했다는 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박을 통해서 칼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이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치고 다윗과 같은 제자를 세우고 또 미스바 운동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약 잡으며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뭐냐? 나다는 거다. 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 이 행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렇죠? 착한 일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한 거. 야, 밥 먹는 사람들 국수 삶아준 게 착한 일. 그렇죠? 그리고 헐벗는 사람들에게 옷을 갖다 주는 거. 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로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나,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로 착한 일이 무엇일까? 전도. 그쵸? 구원.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일이 착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착한 일 하면 기준이 딱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이 아니고 최고로 착한 일은 뭐냐? 생명 없는 사람들,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최고로 착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거. 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물고기가 물에 살고 새는 공중에 날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어떤 축복을 주셨냐?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그래서 누구에게 잡혀갖고 있냐? 사단에게 잡혀갖고 있다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누구의 종노릇을 하냐?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는 거. 그래서 마귀의 종노를 하는 최고의 종노를 하는 행위가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니까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또 어떤 친구들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초등학교에 가서 전도회 보면 많은 친구들이 귀신을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밤에 집에만 가면 무섭대. 왜? 귀신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예수님을 영접하라 했더니 절대 자기는 영접할 수 없대. 왜? 남녀 호랑교를 믿는데 자기 엄마 아빠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너를 괴롭히는 집에 가기만 하면 너를 괴롭히는 이 귀신이 떠나간다 해도 이 애가 막 악을 쓰면서 자기는 할 수 없다면서 도망가는 이런 아이를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정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또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대물림, 엄마 아빠의 문제를 그대로 가문의 문제를 그대로 내가 가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괴로운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셨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뭐하면 영접하면 오늘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는 거. 우리 속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며 응답받게 해주신다는 거. 이게 우리의 신분. 이게 따라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리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유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뭐냐? 구원 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이 나에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 구원의 길을 하는 시간이 뭐냐? 나를 뭐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아니면 낮에 시간 있을 때 아니면 저녁에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전도하는, 그러면서 이따가 미션으로 줄 건데 이 구원의 길을 하는데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누구를 넣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 놓고, 자, 이걸 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친구 만나게 되어질 텐데 이 친구에게 제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친구 속에 착한 일이 시작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최고로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친구. 그렇죠? 모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얼마만큼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틀려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속 묻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그 언제까지 계시죠? 영원히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매 순간마다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잘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되어지는 것. 성화는 거룩해지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꾸 누구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성숙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자라가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할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뭘 자랑하고 있는가? 어떤 친구는 잘생긴 거, 어떤 친구는 키가 큰 거, 어떤 친구는 보니까 게임 잘하는 거, 어떤 친구는 공부 잘하는 거,
어떤 친구는 노래 잘하는 거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순간순간마다 뭘 자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자랑할 수 있냐? 끝을 아는 사람. 야,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은 자랑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죽음을 아는 사람이 인생에 자랑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뭐냐? 언제 세상 끝이 오게 되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다음에 공중에 재림할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교인들의 특징은 뭐였냐? 이 사람들은 그때는 믿음이 진실했다는 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또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복종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서로 시기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이유가 뭐냐? 야, 이제 사람 앞에 서지 마라. 내가 있을 때, 바울이 있을 때는 너희들이 잘했는데 내가 떠나고 나니까 너희들이 잘못하지 않냐. 그래서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뭐냐?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그분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랬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도록, 그리고 말씀에 항상 복종하도록 그분이 성령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볼 때, 선생님들이 보고 엄마 아빠들이 봤을 때는 잘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잘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될 때 야, 뭘 생각해야 되냐? 아, 이 순간도 누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분이 이 순간도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습 속에 있었던 사람의 특징이 우리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렸다는 거. 그렇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 자, 그 페이지에 보면 5장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여기서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 사자와 곰을 잡았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전쟁을 할 때마다 누구에게 물었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었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 해야 되냐? 주인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그 주인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래서 그 주인이 행하기를 원하는 그 삶 속에, 그 일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은 구원의 글 그리기. 아까 말했죠. 전도 대상자 넣고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가장 자랑하는 것. 뭘 자랑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과 성경에서 자랑하는 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 번째는 그렇죠. 인니 하루에 몇 번 기도하기 2번. 지난주 미션하고 거의 비슷하죠. 지난주 동안 매일매일 일주일에 2번, 하루에 2번씩 인도네시아를 놓고 기도한 친구. 야, 서연이밖에 없네요. 했는지 몰랐어요. 숙제 내줬는데, 미션 줬는데, 그렇죠. 노트에만 있었어, 그렇지? 노트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응답받았던 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냐? 그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자, 저희 남편이 있는데 저희 남편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요. 새벽 기도를 가면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일주일 딱 주보 있죠, 주보. 주보에 딱 보면 그 주보에 보면 광고 있죠, 광고. 광고를 월요일날 기도 수첩에 딱 적어요. 교회 나온 광고 있죠. 이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광고를 월요일날 기도 수첩에 해가지고 딱 적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 광고가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광고대로 응답되어진 건 다 자기 응답이 돼. 유목사님을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유목사님 응답이 자기 응답인 거야. 교회를 놓고 기도했는데 교회 응답이 되어지면 자기 응답이야. 왜?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가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면 몇십 년 기도하기 힘들었을 거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 가기 힘들었을 거다. 만약에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기 힘들었을 거다. 근데 교회를 놓고 광고한 그 광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아침 가서 기도하니까 그것이 1년이 되고 몇 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선교하고 돌아오셨을 때 선교 보고할 때 야, 저 응답은 내 응답이다. 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우리 멋진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7명의 랩런트들이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했던 이 비밀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이 7명의 랩런트들이 누렸던 그 임마누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정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준이 내 것이 되어져서 그 기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진 것 때문에 그 기준을 누리는 것 때문에 한 시대 기약에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진 8번째 랩런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